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보배교회의 초등부 2월 2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할게요. 전능한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의 사랑하는 책 찬양하도록 할게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잊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잊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광고하도록 할게요. 지금 코로나가 여러 가지로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가 집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10시에 함께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시가 안 된다면 12시에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담임 선생님과 연락을 취해서 저 온라인 예배 드렸어요. 저 어린이 매일 성경 했어요. 하면은 스티커를 담임 선생님이 대신해서 붙여줘서 모으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7절 그리고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엇으로 보이시죠? 예, 맞아요. 옛날에 이렇게 도시를 만든 성은 항상 이렇게 성읍을 지었습니다. 성벽을 지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적군들이 언제든지 침입해 올 수 있고 그들에 의해서 이 도시, 이 마을이 훼손될 수 있고 또 어떤 침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벽을 쌓아놓으면 넘기 쉽지 않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위에서 경비를 서고 있으면 적군이 침입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있다가 이 적군들이 침입하면 이렇게 위에서 활을 쏘는 형식으로 전쟁을 하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요, 이 성벽을 무너뜨려야지만이 이 안에 이 군대 이 안에 백성들을 정복할 수 있게 되는데, 자 옛날에는 여러 가지 종류로 이 성벽을 무너뜨리곤 했습니다. 여기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이 올라가면서 화살을 피하고 해가지고 올라가서 위에 있는 경비들을 무찌르고 그리고 자기가 점령하는 거죠. 이 방법은 상당히 쉽지 않은 방법이었겠죠. 그리고 엄청나게 날카로운 쇠 큰 거를 밀고 들어가서 이런 문을 이렇게 부서뜨리는 방식으로도 이 성벽을 여러 가지 무너뜨리려고 했었고, 심지어는 저 먼 곳에서 이 아주 굵직한 포탄을 던져가지고 여기 이제 쇠덩이를 던져서 이 벽을 허물기도 하고 이 불 화살 같은 것들을 던져서 이 안에 사람들이 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도망가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성벽을 무너뜨리거나 이렇게 정복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만 순종한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증표로 한 가지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셨는데,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장 요단강이 가장 많이 범람해서 깊을 때, 강이 엄청 깊을 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데,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둘로 갈려서 사람들이 맨 땅을 밟고 건너가게 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봐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들도 분명히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할 것이다. 이것이 이 기적이 나의 증표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얻고 이들은 결국 언약궤와 함께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요. 건너서 정착한 곳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할례를 받고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첫 번째로 전쟁을 해야 될 여리고 성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성은 오로지 내가 말하는 그 방법대로 싸워서 이겨야 한다. 왜? 첫 성이기 때문에, 전쟁하는 첫 성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것은 너희들의 힘으로가 아니라 나의 힘으로 승리를 할 것이고, 또 너희들이 그곳에 그 어떤 것도 가져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리고와 전쟁할 때 명심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까 보았던 여리고 성은요, 이 여리고 성 자체가 이렇게 첫 성이기 때문에 성벽이 아주 단단하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외벽과 내벽이 있었던 거죠.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오기 위해서 진군하고 있는데,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이런저런 기적을 보여주셨더라. 심지어 요단강을, 지금 이렇게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에 땅을 밟고 건너왔더라.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다 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두려워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들은 이 성문을 굳게 닫고 출입하는 자가 없게 했던 거예요. 완전히 전쟁 준비 태세에 돌입한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리면 좋을까요? 외벽은 약 2m 정도 되고 내벽은 3에서 5m 정도 된대요. 그런데 이게 이 안에 이 벽의 두께도 엄청나게 두꺼워서 사실상 이 벽을 무너뜨리기는 너무 안정적인 형태이고 너무 굵은, 너무 높은 형태이기 때문에 벽을 무너뜨리기는 어려웠죠.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일 동안 그렇게 하고 마지막 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라고, 그리고 나서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소리를 치면 그때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성을 무너뜨리거나 이 성을 공격하려면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큰 사다리가 있어가지고 성을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 문을 부술 수 있는 쇠, 어떤 날카로운 쇠로 이렇게 부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다른 무기를 어떻게든 구해 와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 성을 무너뜨릴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단순히 이 성은 주위를 돌라고만 말씀하시고 나팔 불고 소리치래요. 너무나도 황당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여리고성을 그렇게만 한다면 무너뜨리실 거다라고 믿을 수 있으시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납득되지 않는 것을 요구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들은 이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그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에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이렇게 나팔을 불고 소리를 치는 이 방법은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 주변을 돌 때 이 성 위에는 궁수들이 있어요. 활을 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격에 노출되게 되어 있고요. 사실상 이들이 하루를 한 게 아니라 7일 동안 돌았기 때문에 더 위험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는 거였어요. 실제로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무서워했어요. 그들의 하나님도 너무나도 두려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조금도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행동을 계속 지켜보기만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자 정말 이 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이때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우리가 전진하여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여리고 성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7바퀴를 그러니까 6일 동안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바퀴 13바퀴를 돌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믿음이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광야에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양식을 만나로 내려주시고 물이 필요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많은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게 해주셨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라는 징표로 요단강이 둘로 갈라져서 땅을 밟고 건너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 성 앞에서 여리고 성을 돌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믿음이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 잘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전도하게 하시고 또 잘 기도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할지라도 기도하게 하시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어려운 아이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냐? 우리가 항상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경험하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의 힘이 또한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매일 말씀 묵상을 하죠. 매일 기도를 하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 친구들이 매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리고성을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잘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친구들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아니요 이게 뭐예요? 이 시대랑 맞지 않는 생각이에요. 이거는요 너무 부당한 생각이에요.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성경 말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내 생각엔 이게 맞으니까 내 생각에 맞는 것만 성경에 있는 것을 적용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그 길을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읽는데요. 이 성경 중에 내가 취할 교훈만 취하려고 해요. 내가 실천할 것만 실천하려고 해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 모든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워서 그걸 잘 실천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 성 주변을 돌았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성경 말씀에 답이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믿어야 되고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끔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성경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의 모든 말씀의 요구에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성경의 내용이 옳느냐 그르냐, 나랑 맞냐 안 맞냐를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보고 또 믿고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갈 준비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